이제 오늘부터 5주 동안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3월도 시작하는 그 중간에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좀 다시 새롭게 기경하자. 농사용어로 땅을 뒤엎는 걸 기경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 전에 한번 땅을 뒤집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집는 그 속에다가 이제 비료를 줘서 땅에 힘을 키우는 거죠.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처럼 우리가 봄을 맞이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마음을 점검하고 다 좀 새롭게 뒤집어 보자. 우리 개신교답게 개혁해 보자. 그런 마음으로 야고보서를 선택했습니다. 야고보서는 특이한 성경이기도 해요. 사실은 다른 데서 잘 강조하지 않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는 성경을 정할 때 이 야고보서는 빼야 된다. 이거는 안 받는다. 이거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솔라 피데다. 근데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은 맞지 않다.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래서 빼놓는 그런 서신으로 생각했는데, 근데 요즘 시대에 시간이 흐르면서 야고보서의 중요성이 시대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시대마다. 우리 감리교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1500년대,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600년 가까인 그 전 1500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로 가톨릭을 번역하면서 개신교가 시작됐는데, 그로부터 200년이 흐른 1700년도에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보니까 영국 사회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삶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영국 사회가 너무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행함으로 거룩함으로 성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과정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라비언 교도라고 하는 굉장히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하던 지도자와 논쟁을 합니다. 그게 맞냐? 지금 영국 사회가 이게 맞는 거냐? 그러면서 존 웨슬리가 외친 거룩한 성화, 삶으로의 변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감리교가 시작됩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것들을 우리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어떤 분이 첫 번째 뭐냐면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살지 않는가? 믿는다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말하면서 왜 책임을 회피하는가? 은혜는 우리가 많이 말을 해요. 은혜롭다, 은혜다, 많은 말을 하는데 왜 책임을 회피하는가?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을 고백하면서 왜 삶은 변하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지 않는 그런 천국 구원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칭의, 그 다음에 우리의 거듭남을 말하는 중생, 거듭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성결, 그죠? 성화, 이런 단어들이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뭐예요?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 실질적인 구원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그 구원의 과정이 있는데 왜 삶은 변하지 않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를 얘기하면서 이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죠? 우리 한국 사회는 과연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은혜다, 감사다 말하면서 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회피하는가?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 그런 거죠. 주님은 야고보서 1장 18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왜 새롭게 바뀌지 않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야고보서가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삶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으로 좀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야고보서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은혜를 얘기하고 또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삶을 뭐라고 하냐면 값싼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프리 그레이스예요. 프리 그레이스. 영어로 프리라고 하는 거는 공짜라는 뜻이에요. 공짜. 값없는 은혜예요. 값을 지불하지 않는 은혜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값싼 은혜. 정말 보잘것없는 은혜로 만들고 있다니. 은혜를 수없이 얘기하지만 값싼. 너무 물건이 많으면 가격이 다운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입으로 은혜를 많이 말하면서 그것의 가치를 살리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싸구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그게 아니라 프리 그레이스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과연 어떻게 그런 은혜를, 그러한 삶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 오늘 1장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2장 17절에 얘기합니다. 2장 26절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오직 믿음으로만은 구원받을 수 없다.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야고보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람 눈으로 알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큰지 작은지, 저 사람이 믿음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뭐예요? 시험이 오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터전이 한번 확 흔들릴 때 그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부분은 뭐라 하냐면 불같은 시험이 와서 너희의 공적이 남아있는지 볼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온전히 이루어라. 그러니까 이 시험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진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가 정말 변했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거라는 거예요. 드러내주는 거. 시험을 온전히 이루라. 시험 가운데 뭐 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시험이 올 거고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인내함으로 그 시험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똑같이 예배드리고 밝은 얼굴로 있고 예쁘게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와서 예배드릴 땐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삶에서 믿음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 삶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을 보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 만나는 시험 가운데서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 진짜 그게 사명이야? 라고 할 때 나는 사명을 받았어. 나는 비전을 받았어. 나는 그게 내 비전이야. 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 현장 가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건 비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입으로 비전이라고 떠들어도 그것은 비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비전인지 아닌지.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것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나는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겨라.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험이 올 때 그때 그거를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아하, 왔구나. 드디어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믿음을 보일 때구나. 이제 드디어. 비전이냐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뭐요? 우리는 그 일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내가 과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내가 원하던 그 비전의 가치가 이 시험보다 더 클 때, 내가 예수를 믿는 가치가
나에게 다가오는 이 가난보다 더 클 때, 예수를 믿는 이 가치가 내가 몸이 아파서 괴로운 그것보다 더 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시작할 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행함이 중요해, 믿음이 중요해. 이게 아니고 시험이 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주님 십자가 달릴 때 내가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시험이 올 때 그것을 기쁘게 넘어서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의, 그게 진짜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한다면서 맨날 나갈 때마다 넘어지고 상황이 닥칠 때마다 넘어지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100가지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시험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문제 앞에서만 넘어지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근데 사람의 문제 앞에서는 늘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늘 관대해요. 근데 물질만 있으면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그 상황이 되면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뒤집을 때. 우리는 시험이 올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믿음의 사람. 시험이 올 때 진짜 이 사람이 목사인가 아닌가? 시험이 올 때 진짜 이 사람이 진정한 선생님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어떻게 넘어서라? 인내함으로 넘어서라. 버텨 서는 거예요. 그 밑에 잠잠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나갈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인내로서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를 함께 하려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순간에 믿음을 나타내려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 인내를 혼자 하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가 다 같이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에 행함이 중요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시험이 올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근데 그럴 때 인내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감동의 사람은 그런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해보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시험이 올 때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어떤 일이 와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해, 좋은 일 있을 때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거, 그거 말고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이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나를 시험해요, 그죠? 물론 인생 살다가 어려움도 겪지만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을 해요, 그죠? 당신 예수 믿는다고 쫓아내고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인내와 시험은 뭐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시험의 공간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이래도 네가 참을 수 있냐? 이렇게까지도 네가 할 수 있냐? 가톨릭이 한참 타락할 때 그 타락한 모습을 보고 깨달았던 사람들이 만든 게 수도원이에요. 자발적 가난, 자발적 고통의 삶, 자발적,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막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다 버리고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발적 굶주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시험을 먼저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시험으로 시작해요. 그 시험 앞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그 시험을 만날 때 인내해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인내가 힘들 때 공동체가 있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지혜를,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하게 버티고 있는 우리에게도, 잘못 구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방법이에요. 구하라. 야고보서 5장 끄트머리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야고보는 설명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시험을 만날 때 너를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 앞에서 어떤 건지,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지, 그리고 인내로서 견디는지, 그리고 주의 말씀을 구하는지. 그럴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내용이,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어려움이 오면 그 은혜고 감사고 다 내다 던져버리고 그 상황만 넘어서기 위해서 급급한 우리의 모습. 그래서 야고보서 뒤에 뭐가 나와요? 부한 자들아, 가난한 자들아, 혀가 갈피를 못 잡는 자들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뭐예요? 시련 앞에서, 시험 앞에서 흐트러지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련을, 이 시험을 인내로서 이기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걸로 나타나야 된다. 뭘로? 인내의 모습 속에 믿음이 보여져야 되고, 인내하는 그것이 뭐예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내가 더 먹고 싶고, 내가 더 하고 싶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을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넘어서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돌아보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얘기합니다. 시험 당할 때 너의 믿음을 보여라.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시험이 오고 많은 고난이 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생각나고 가난과 부함, 건강함과 건강하지 못함 사이에서 닥쳐오는 우리 마음에 수많은 일어나는 것들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해라. 기쁨으로 맞이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해야. 모을 때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기뻐할 때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특이한 거 아니.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겨내보는 것.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에베뉴엘 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